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외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를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내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들은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른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항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항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아픈 것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든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기업과 공동체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함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나서 간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히 알려주신데 가족 안에 한 개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영향력이 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픈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시간도 영향을 받고요. 마음도 영향을 받고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아픔은 공동체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회복도 공동체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를 압니다. 공동체는 어렵고 연약한 자에게 맞춰져 있고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함을 우린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내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잘 다루고 그 연약한 자가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없게 하며 또 회복이 된 이후에는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레위기 14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14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한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달아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무가 나았으면 나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진 밖에 살다가 정결하게 되고 그 회복이 되고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진찰을 다시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진찰합니까? 진영에서 나가 진찰합니다. 제사장이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그 사람이 정말 나았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진영에서 나가 진찰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나병 환자가 다시금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보살필 뿐만 아니라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관심 갖고 늘 가서 그를 진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병 환자를 다루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집에 있었던 아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간 아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둘째 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언젠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99마리가 내게 있더라도 나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다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병 걸렸을 때 단순히 나병 환자가 격리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잘 회복되고 건강한 사람이 그를 관찰하고 돌봐서 다시 이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입니까? 진영에 나가서 진찰하는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제사장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에너지와 힘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켜 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이후에 8절로 넘어가면 정결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결국엔 나병 환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음도 담겨 있는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제사법을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실제적인 삶 안에 적용될 때 그것이 그 마음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돼요. 모든 털을 밀어야 돼요. 나는 정결함 받았으니까 그냥 들어갈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분명히 어떻게 그 옷을 분명히 빨아야 됩니다. 털을 다 밀어야 되고요.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떻게 바이러스가 그 몸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진영으로 들어온 다음에 바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장막 밖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되던 때에 또 털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 털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털을 또 밀어야 돼요. 그래서 7일째 되던 해 한 번 더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물에 씻어요. 굉장히 좋은
그 실용적인 규례인 것이에요. 그걸 다 한 다음에 이제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고 다시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가 정결함을 받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몸도 온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다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함은 결국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 거룩함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룩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알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릴 때 내게 있는 이 거룩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들이 나는 이제 이 공동체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되새기는 그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자격 없는 사람이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있으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이 미치지 못한 자도 고려한다. 힘이 미치지 못한 자도 다 그 안에 있게 한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리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는 것이죠. 즉 재물의 수준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속죄제물 번제물로 삼아 다 드릴 수 있게 합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힘이 미치는 대로 드려도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이 현대적으로 좀 해석할 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 앞에 정결함 받고 공동체에 속하면 좋은데,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체면이라는 것이 이 현대사회에 깊이 뿌리 박으면서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힘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지 못하고 크게 드리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실제적으로 있음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이것이 어떤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또는 규례였기 때문에 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현대교회 안에서는 원래 이 기능이 작동되어져야 되거든요. 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져서 이 공동체에 속하는 과정들을 개인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힘에 미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면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터부치하거나 꼭 이것이 필요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주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주 앞에서 정결함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리끼고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목표가 분명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비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정결함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색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색점이 생겼다는 것은요, 수치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야, 이거 우리가 공동체에 알리면 안 돼. 공동체에 알리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 물건 다 빼고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것이야. 라고 숨길 수 있어요. 숨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에 소속돼 살면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시작하고 그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오랜 기간 두면 그것이 썩게 되어 있고 내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게 됩니다. 근데 말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수치심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 근데 어떤 수치가 있더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를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와 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목적은요, 이들에게 어떤 비교식을 심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규례를 주심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용납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용납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직을 행하는 이 아론과 그 자손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이 제사장으로 세워짐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내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을, 뜻을 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야, 과정 안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이런 존재로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수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숨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것이 낫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일을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성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왔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공동체에 소속된 게 결코 아닙니다. 오랫동안 소속되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공이 있죠. 근데 그 공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 뿐입니다. 이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욱더 저는 흘러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이 공동체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을 잘 다룰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기은 장로님께서 어젯밤에 성모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만 지금 듣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이제 이 새벽 예배 후에 좀 알아볼 거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 또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장로님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듯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